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길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예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가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원사님 감사 헌금, 황희돈 집사님 1,000번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장 원사님 1,000번 예물 마무리하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날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깨우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시는 때까지 은혜로운 일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정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방을 가끔 가다 보면 특별히 어르신이 있는 집에 보면 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무슨 약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수만 가지 약들, 그리고 많은 병들에는 수많은 비타민들, 또 건강보조식품들, 홍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라고 하면 여만저만해서 몸이 좋지 않다. 그리고 여만저만해서 몸을 챙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또 가정에 보면 그 약들이 요일별로 이 통에다가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에서 일주일치 약을 이렇게 잘 넣어두신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간을 맞춰서 그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정확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끔 요즘에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거나 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오면 꼭 약이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잘 안 버려요. 그리고 옆에다가 쓰죠. 감기약, 머리 아플 때 먹었던 약, 배 아픈 약 이렇게 쓰고 몇 달이 지나서 누가 아프면 그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복약 지도와 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 약이 효능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약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면서 조금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오실 때는 못 봤겠지만 지금 교회 앞에 도로를 공사했어요. 근데 교회 이렇게 건너편 차선으로 이렇게 오는데 공사 차량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대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교회 차단기가 안 열리면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지? 차를 신세계에 세워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유턴을 해서 올라오는데 딱 교회 언덕까지는 공사가 됐고 그 언덕 너머에 이제 공사 차량들이 이제 마무리 작업 위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을 아침에 잠깐 나가야 돼서 40분쯤에 차를 나가는데 그 차량들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아스팔트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면 그 전에 있었던 도로폭이 없어집니다. 흰선으로 놓았던 그 점선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차들이 어떻게 갈까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임시로 공사가 끝나면 이렇게 중간중간 야광불이 나는 불빛이 비치면 빛이 나는 투명한 그 핀 같은 거를 박아놔요. 그럼 뭘까요? 아직 차선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이 규격 안에 들어서 걸어가십시오. 이 규격 안에서 차를 운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이 규칙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또 방법을 설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일정한 규칙에 안에서 필요한 규칙들을 지키면서 또한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도 분명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믿는 것,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것이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 거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과 목적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삶을 허락하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그 과정들,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육신은 갇혀있는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 자유해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늘나라의 법칙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중보하는 내용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에베소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보시면 에베소 3장 15절,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15절 이하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 사도는 지금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너희가 거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안에 깊이와 넓이와 그 큰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한 삶에 이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앞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 가운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지식과 많은 것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차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부족한 것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것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세상 가운데 허둥지둥 삶을 쫓아가고요.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건강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자녀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는 자녀의 기도일 수는 있지만 오로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은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육식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뭘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이죠?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럼 사람은 7일째 안식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같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죠? 6째 날 만들었어요. 사람은 몇째 날에 태어났어요? 6째 날 태어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인 첫 번째부터 5째 날까지를 몰라요. 아니, 6째 날에 자기를 창조하시기 전에 만든 육식동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죠? 자기만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일인 7일이 인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첫 번째 날부터 6일째 날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사람은 사람의 첫날인 6째 날에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7째 날 처음으로 한 일이 안식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보시면서 뭘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모든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위한 창조의 계획이 6째 날까지 이루어졌고, 7째 날 안식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그 안식을 첫날, 사람의 기준으로 첫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은 삶을 우리가 첫째 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2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너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식일날, 사람의 첫째 날 안식일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충만한 것을 누리는 것에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나에겐 이것이 없어요. 아니요, 이미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겐 이것이 부족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안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기준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나라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비록 세상 가운데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최선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분, 성령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은혜 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디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강구할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질까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문제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교회 안에 있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분명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풍성한 삶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신앙,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